큰 구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인데, 그럼 구원이 뭘까요? 제가 구원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영생하는 거? 구원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 구원이 천국 가는 거, 영생하는 거, 이런 걸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신앙의 처음은 뭐예요? 믿는 거.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순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원은 그럼 뭐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순서를 알았으니까 그럼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자, 구원은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은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럼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죄에서 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세의 이름과 똑같아요. 모세. 물에서 건지는 거죠. 죽음에서 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죄에서, 죽음에서, 모든 잘못된 거, 부정에서 우리가 건진받는 게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거죠. 우리 찬양할 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누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죄에서, 여러분 죽음에서, 여러분을 묶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난 상태, 자유하게 된 상태.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얼굴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다릅니다. 얼굴이. 왜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전과 다른 뭔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에너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 밤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뭘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특징 첫 번째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따라하시죠. 뭐라고요? 기쁨. 따라하시죠. 기쁨.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그래서 기쁨이 있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내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죽기로 시한부 인생 딱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내가 거기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돼버렸단 말이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석 달 뒤면 죽는데요. 이분이 기도원을 가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나았어요. 의사한테 갔더니 아니 어떻게 갑자기 이럴 수가 있죠?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고.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존재였는데 갑자기 죽을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 자유자가 돼버렸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석 달 뒤에 죽는다고 했는데 갑자기 다 나았는데요 라는 얘기를 들어요. 근데 교회를 담담하게 와. 목사님 암이 다 나았대요. 이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갑자기 이 사람은 뭐 하겠어요? 이번 주 밥은 내가 쏩니다. 그죠? 아니 밥 갖고 되겠어요? 이게 밥 한 번 사는 걸로 해결이 되겠냐고요. 목사님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하나 짓고 싶습니다. 막 선교비를 내겠습니다. 갑자기 달라져 버린 인생을 산단 말이죠.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에요. 내가 죽을 존재였는데 살아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그 기쁨을 감추라고 누가 말을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 암이 걸렸다가 살아났는데 이걸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걸 표현 안 할 수가 있냐?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이 죽을 때 내가 암 선고를 받아서 죽을 존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석 달 뒤에 죽는다 그러면 얼굴이 진짜 썩어가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게 다 나왔다고 해봐봐요. 감출 수가 있어요? 얼굴이 그냥 밝아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에요. 우리에게 그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넘쳐야 돼요. 구원받으면 기쁨이 넘쳐야 돼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은혜였구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자기가 받은 은혜가 깨달아지면 나오는 특징이 있죠. 뭐예요? 감사가 나와요. 감사. 아, 이게 은혜였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감사가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전에는 몰랐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를 보통 우리가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내가 다 있어요. 그러면 감사를 못 하죠. 근데 갑자기 그게 사라져 봐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감사를 느끼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차를 탈 때 내가 이 차를 탈 때 보통 감사가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이 차를 타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차를 타면 보통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줄 아세요? 굉장히 안 좋은 차. 굉장히 안 좋은 차를 딱 타는 순간 갑자기 내 차가 좋은 줄 몰랐다가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언제 깨닫냐면 내가 건강할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감사한지. 그러다 갑자기 딱 아프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근데 거기다 갑자기 또 다시 회복돼가지고 원래로 돌아와 봐봐요. 더 감사하죠. 그래서 구원의 특징은 기쁨과 함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사실은 은혜가 있는데도 모르고 감사를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대부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숨겨놓고 사는 거죠. 2019년에 외신 뉴스가 하나 났어요.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BBC 이런 뉴스에서 크게 났는데 에든버러에 사는 할아버지가 이 할아버지는 죽었습니다. 그때. 근데 1964년에 체스 있죠. 체스 둘 때 드는 말 있잖아요. 요 말 누가 이렇게 돌로 깎아놓은 말 하나를 산 거예요. 당시에 할아버지가 5파운드에 샀대요. 한 5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냥 5파운드에 그 돌로 잘 깎은 말 하나를 산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는 그냥 그걸 사고 서랍에 넣어놨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거를 물품 같은 거 사고 이런 거 하시는 할아버지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손들이 그 이제 물건들이 있는 걸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생긴 게 돌 모양이라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유명한 전문가한테 경매하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200년 전에 그 유명한 체스래요. 200년 전에 사라졌던 루이스 체스맨의 체스 세트의 말인데 그 체스 세트가 총 98개인데 5개를 분실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자기가 그 비싼 체스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 경매에 얼마에 팔렸냐면 미국 달러로 130만 불에 하나가, 이 돌멩이 하나가 130만 불에 팔렸어요. 5불에 샀는데. 가끔 우리에게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고 하나님 받은 그 은혜와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요? 뭔가를 잃고 나거나 혹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때 이제 아는 거죠. 이게 이 정도 큰 가치가 있었구나.
근데 이걸 모르면 사실은 우리가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혹은 때로는 이상한 행동도 합니다. 어떤 낚시꾼이 고기를 잡았는데 큰 고기를 잡으면 놔주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이렇게 넣는 거예요. 계속 주변에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낚시를 하는데 큰 고기를 잡으면 다 놔주고 작은 고기를 잡으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거꾸로 하는 거예요 지금. 작은 고기를 잡으면 놔주고 큰 고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 낚시꾼은 큰 고기는 다 놔주고 작은 고기만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물었어요. 아니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 집에 있는 후라이팬은 30cm밖에 안 돼. 큰 고기 가져가봤자 요리를 못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이 요만큼이면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요, 그게 좋은지를 몰라요. 써먹을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줬는데 대부분 쳐내버리고, 요것만요 하나님, 요것만 가져갈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이런단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복을 줘도요, 놀랍게도 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어요 하고 버려버려요. 요거만 가져갈게요. 아니 이게 더 좋은 거라니까. 필요 없어요. 난 안 돼. 자기 믿음의 그릇이 요만밖에 안 되니까 아무리 큰 고기를 갖다 줘도 우리 집 후라이팬은 요것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고기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복을 바로 누리는 거예요. 깨닫는, 이게 얼마나 귀중한지 깨닫는 자만 그거를 차지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돌멩이랑 똑같아요. 이게 내가 5파운드에 이 돌멩이 하나 샀잖아요. 이 체스말이. 자기한테는 5파운드밖에, 그러니까 5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130만 불짜리였는데.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크기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믿음을 넓혀가는 자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한테 역사한다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가 그 기쁨 가운데 감사를 하고 있는가.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입술이 변하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내 마음이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찼는지를 첫 번째 보고, 두 번째 내 입술이 바뀌고 있는가를 봐야 돼. 입술에 불평이 나오는가, 감사가 나오는가. 구원받은 백성은 뭐라고요? 뭐가 나온다? 감사가 나온다. 우리 입술에 날마다 감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이니까 뭐가 바뀌고, 얼굴이 바뀌고, 그 다음에 말이 바뀌고. 여러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고 이 감사가 있는지.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신자들이 구원받은 지가 오래되면은요,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가 구원받았던 신자인지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구원의 능력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 때 이렇게 인상 쓰고 살잖아요. 이것과 똑같아요. 구원받은 자는 달라야 되거든요. 얼굴이 기쁨이 넘치고 막 감사를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이런 경우가 간혹 교회 안에 종종 나타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뭘 유념해라? 더욱 유념할 것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할렐루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이, 이 구원의 은혜가, 이 구원의 감사가 내 안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표대로 꽂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배가 큰 파도가 칠 때 떠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뭘 내려요?
닻을 내리잖아요. 배가 크면 클수록 그 닻은 어마어마합니다. 배가 작으면 좀 작은 닻이에요. 근데 배가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 닻의 크기가 얼마나요? 저보다 더 크죠. 요 날 하나가 저보다 더 큽니다. 그냥 요 쇠사슬 하나의 두께가 요 정도예요. 요 고리 하나에 요 쇠고리 하나가 이렇게 두껍죠. 이렇게 이 고리로 연결된 닻을 내려야 큰 배가 안 떠내려가는. 여러분, 우리가 큰 목을 받으려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의 닻은 더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큰 닻을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복을 조금만 받고 여러분 배가 작으면 조그만 닻을 내도 괜찮아요. 그렇게 안 쓸려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큰 배고 정말 여러분이 복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닻은 더 크고 견고해야 돼요. 안 떠내려가야 된다고요.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기둥이 깊이 깊이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기둥이 정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어떤 폭풍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깊이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떠내려갈 때 뭐 다른 사람 다 떠내려갈 때 여러분은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떠내려갈 일이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가끔 떠내려갑니다. 그렇죠? 가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떠내려가요. 그 영화 해운대인가요? 제가 그 영화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장면 가운데 어떤 특별한 장면이 제가 하나 항상 기억이 나요. 뭐냐면 주인공이 아마 여자였던 것 같은데 여자분 하지원 씨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장면보다 그 장면이 그렇게 기억이 나요. 이게 큰 쓰나미가 와서 해운대를 덮치는데 집집마다 도시마다 막 물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원 씨가 떠내려가다가 이 사람이 버텨내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전봇대 하나를 딱 붙잡고 버티죠. 사람들이 다 쓸려내리는데 혼자 전봇대 붙잡고 버티는 겁니다.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렇게 큰 파도가 오고 우리 인생에 쓰나미가 밀려올 때도 내가 만약에 저런 기둥 같은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떠내려가지 않을 거다. 나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저에게 강하게 남아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이 파도가 폭풍을 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쓸려올 때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때 차이가 나요. 보통 때는 차이가 안 나요. 보통 때는 다 똑같습니다. 다 사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기둥이 있는 사람은 떠내려가지 않고 붙잡는 거고 그 기둥이 없는 사람은요 그때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죠. 너희가 더욱 유념할 거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이게 본문 2장 1절에 시작되는 말씀. 그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오늘 3절에 그렇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이거를 등한히 여기면 보응을 받게 된다.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큰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너희가 반드시 보응이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잘 누리고 지키고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잖아요. 등한시 여기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르죠.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그냥 가볍게 내가 선물이니까 받아도 되고 버려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희가 그렇게 큰 구원, 예수가 죽어서 받은 큰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 큰 구원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등한시하면 그거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될 거다.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파도에도 구원에 우리가 뿌리가 깊게 박혀서 그 어떤 거에도 흘려 떠내려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감격 가운데 그 구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의 특징, 이 구원의 본능이라고도 하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내가 받은 구원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내가 누리면 다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본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선이라고 그러죠. 구원선. 내가 물에 빠졌는데 구원선에 건짐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떤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죽어가는 저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살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저 사람도 살려내고 싶은 그 구원의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밑에서 누군가가 막 살려달라고 허우적 쳐도 됐어, 나는 구원 받았어, 넌 알아서 죽어가든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구원의 본능은 뭐냐면 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똑같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살리고 싶어하는 본능이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가진 특징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함께 구원의 본능은 다른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어하는, 헬레나 오원이라는 유명한 영성가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도의 어떤 명상가인데 겐지스 강에서 있는데 전갈이 떠내려갑니다. 전갈이 떠내가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전갈을 살리려고 손을 뻗는 거예요. 근데 전갈이 어떻게 했겠어요? 독침을 쏴버립니다. 그러면 빼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또 손을 내면서 전갈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갈이 또 찔러버립니다. 이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걸 보고 굉장히 특이하게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어리석은 양반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니, 저런 육축한 것을 구하려고 목숨을 겁니까? 쟤네 구해봤자 은혜를 알겠어요? 그러다 당신이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침을 쏘는 것이 전갈의 본능이라면 그 전갈을 구해주는 것이 내 본능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본능, 하나님을 바로 만난 자의 본능이 뭐여야 되냐면 누군가가 죽어갈 때 그를 살려내려 해야 된단 말이죠. 그를 살려내려 할 때 그가 완전히 내 구원의 그거에 감사하거나 그 내 손을 붙잡고 나오면 좋죠. 나오면 좋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전갈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으면 전갈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것이 되겠죠. 근데 구원받기 전에는 뭐예요? 여전히 죽음의 상태에 있으니까 전갈 같은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쏴버려요. 그냥 누군가를 죽이려고 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갈 같으면 구원하면 안 돼요? 구원해야죠. 그 구원하려고 손을 내밀었더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전갈 같은 것이 나를 쏴버린단 말이죠. 내 손을. 내가 너를 살리려고 하니까 좋게 그냥 받아주고 좋게 와서 생명의 구원을 얻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디다 대고 나를 손을 내밀어 하고 확 나를 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손을 빼버리거나 혹은 막대기를 갑자기 가져갖고 그래, 너 죽어라. 너는 너 따위는 구원받지 말고 그냥 죽어 하고 때려버리죠. 기분 나쁘니까. 야, 나는 구원받을 때 그렇게 안 했다. 나는 구원에 얼마나 감격돼가지고 나왔는지 몰라. 은혜, 구원받으려면 나처럼 해야지. 너처럼 나한테 나쁜 말하고 독소를 쏘는 놈은 죽어 그냥. 너는 믿지 말고 죽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구원의 본능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가 독침을 쏘고 내 손에서 피가 나도 그를 살리려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성의 이 백성들, 특별히 3.1밤에 참석한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백성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어요? 첫 번째,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누가 봐도 정말 천국 백성 같은 환한 미소가 있어야 돼요. 그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미소가 여러분의 얼굴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가 깨달아졌다면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말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힘들다, 죽겠다, 불평의 말,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감사의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죽어가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본능을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들이 나를 쏘더라도 내가 그들에게 내가 그들 앞에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던 그 감격을 기억하면서 손 내밀어서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깨닫고 감사 가운데 구원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